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 우리의 성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수도원과 성당이 이제 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에서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가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즘엔 뭐 가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좋은 영상과 사진을 올려놓아서 물론 가보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영상과 사진만 보아도 이제 가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에 이 성당 왼쪽에 노란 수도원 식당 건물이 붙어 있는데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세 번째 사진,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네, 약 가로 9m, 세로 약 4.6m 정도 되는 이 벽화는 수많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그 직후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앙에 3개의 창문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조금 크게 그려져 있고 제자들이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생생한 인물과 동작, 또 뛰어난 색과 조화, 또 치밀한 구도와 원근법, 또 풍부한 상징성과 주제 등 대작으로서의 모든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예수님 왼편에 있는 3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왼편에 맨 먼저 요한이 있죠. 여성스럽게 그려진 요한은 한때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이 요한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요한은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한 옆에는 사나운 얼굴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는 문제적 인물인 가룟유다가 그려져 있는데 검은 얼굴을 하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 또 왼손으로는 빵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많은 전문가와 평론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과 뒷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와 이야기를 잘 알지만 의외로 성경이 말씀하는 주의 만찬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다빈치 작품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만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한 이유는 성경은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후다, 마지막이다, 작별이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라스트 서퍼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이건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요한복음이건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 식사의 의미는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이 기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에 따르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이 유월절과 포도주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 첫 번째 포도주 잔의 의미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가장이 유월절의 유래를 말하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도주잔을 들어서 또 같이 마십니다. 이 두 번째 포도주잔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룩 없는 빵을 쪼개어서 나누어주고 그것을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운 양고기로 본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포도주잔을 들고 그것을 마십니다. 이 포도주잔의 의미도 축복입니다. 마시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포도주잔을 다시 들어서 마시고 이 포도주잔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모든 순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의 순서를 따르시는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확연히 다른 점이 나옵니다. 특히 음식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대개 유월절 식사의 메인 요리는 양고기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그저 빵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를 마시는 순서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상징이든 뭐든 기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마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월절 음식이 이 예수님의 만찬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양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를 대신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것은 이 식사가 기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기존 유월절은 출애굽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유월절은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유월절은 이제 바로 내일 십자가를 통해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만찬은 새로운 유월절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만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찬의 상징적인, 성경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눈빛에서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작별이다, 안타깝다, 섭섭하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눈에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을 더 이상 최후의 만찬이다,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꼭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꼭 이루셔야만 한, 꼭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율법의 문을 닫고, 옛 시대의 문을 닫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한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세우신 분입니다.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존 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문을 열고, 새로운 율법의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만찬은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냥 식사 자리,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을 행할 때 이 의식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이 의식에 담아두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돌아가신 그 고통,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이것은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죠. 그러나 성찬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찬식에는 과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찬식에는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것은 처음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부패하면서 성전은 인간의 성전이 되고 율법은 인간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과 성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율법은 이제 말씀이 되고 성전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악이 치유되고 나의 교만이 치유되고 나의 참 부끄러움과 초라함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감화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씀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참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세상 복받고 성공하자, 승리하자.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에 매여 있다면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말씀을 강조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여겨도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이것은 그저 인간의 장소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그 성전들에서 수천 마리의 양을 잡고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준비했지만 그것은 그저 인간의 행사였고 인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나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느 이름 모를 집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그런 옛 성전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그분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배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통 조금 작다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무슨 인간적인 조직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정치도 생기고 그 안에 뭐 권력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런 현상을 너무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연합체인 교단입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나 많은 정치와 권력과 계급과 돈과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얼마나 많이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일례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구약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직을 대대로 세습했으니까 교회도 목사직을 세습해야 한다. 그런 것이 교단 총회에 버젓이 청원되고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런 주장은 예수님의 뜻을 떠나서 뭐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그것을 뭐 분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신약과 구약에 대한 성경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무분별한 주장이죠. 그렇지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인 교단 총회에서 그런 주장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전혀 신학을 공부했다,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것들이 교단 총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단마다 신학교 사유화 문제가 계속 불거졌습니다. 법적인 현행법의 그런 틈을 이용해서 교단 신학교를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교단 산하 신학교지만 법적으로는 교단과 별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이사진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교수를 자기 인맥으로 채용하고 신학교 재정을 낭비하고 그리고 교단과 법적으로 다투고 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그날 새롭게 시작하신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그분의 교회도 아니고 그분의 제자된 모습도 아닙니다. 개별 교회 안에도 많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다투고 상처받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선포되고 네, 그런 모습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셨던 세우셨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실수나 흠이 있는 교회는 될지언정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길 잃은 영은 누구나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나오셔서 몇 명의 제자들과 둘러앉아 말씀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오늘 본문의 이 소박한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둘러앉아 나누셨던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구약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신약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율법과 성전에 매여있는 구약 백성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뭘 했습니까? 그저 제사장 뒤에 수동적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이 다 하고 레위인이 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바치고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더 이상 그런 구약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을 통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라고 제 나름대로는 설교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은혜 위주보다는 이해 위주의 설교를 하려고 하죠. 좀 딱딱하고 또 재미가 없더라도. 그러나 이해를 하면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부탁을 받아서 처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 마태가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특별히 올려놓았는가? 그리고 그 여인들과 마리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근데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밧세바에 대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가는 교회에 가서 그런 성경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 참 힘든 설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설교는 은혜가 안 되었지만 내용은 남지 않겠나. 저 스스로는 그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신약의
성도가 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자발적인 성도가 되고 예수님이 세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식의 현재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되겠다. 새로운 교회가 되겠다. 예수님이 세운 그런 뜻을 우리가 살려서 그렇게 모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의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성찬 의식만 계속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단 중에 유월절을 유독 강조하면서 열심히 지키는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근데 유월절 의식만 열심히 지킨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주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신앙이죠. 어떤 의식만 행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목적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 뜻을 새길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 우리 성찬의 이런 현재적인 의미를 잘 아시면서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찬식에는 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성찬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현재만 생각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만찬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죠. 우리는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다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 쓸데없는 저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헌금을 하고 저렇게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를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그날의 만찬은 얼핏 보기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날의 주의 만찬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의미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피 믿음찬 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만찬을 나누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용하셨던 음식들, 거기에 담으셨던 의미들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뜻을 품으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월에 따라 부패하고 타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세우셨던 그 귀한 뜻을 살려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